기도 드리심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진정으로 저희 삶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노력하며 저희의 노력에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많이 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봄비가 제법 전부까지 쳤어요. 처음으로 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와 같다 그랬죠? 우레와 같다. 우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할렐루야, 우레와 같다. 여러분, 물이 막 폭포가 굉장히 웅장하게 흐르는 것이 나이가라 가면, 이 가수는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접경 지역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어요. 거기에 폭포를 보지 않고 저는 염소 계곡에서 내려오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와, 진짜 천지가 먹먹할 정도로 그 물소리가 웅장해요. 다른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소리, 웅장한 물소리, 또 청천 누레와 같은 소리.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아무리 작고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서 폭포 소리 같이 들리진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처럼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마음을 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아버지가 강타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대우해 드리려고 할 때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것이 어떤 폭포수처럼 할렐루야 우레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될지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저주저하지 않고 총알처럼 반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즉각 그리고 조금도 주지 않고 튀어나가는 총알처럼 그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3일간 다녀오면서 거기에 계시는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 이름이 주희야. 주희. 동경 바람과 불꽃교회 서주희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총알처럼 반응할 수 있냐 주님의 음성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들리는 음성에 계산도 하지 않고 즉시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분은 그걸 처음 봤나 봐. 어느 때에 그것을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받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신다. 이번에 우리 갈렙 집사님을 모시고 갔잖아. 할렐루야. 92세. 그 내가 같이 함께하는 좀 비슷한 연배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좀 챙겨달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만 다니시는 거야. 좀 잘 챙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분 옆에서 그분을 케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일본에 와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처럼. 그래서 팔짱에 끼고 그분을 계속 케어했어요. 왜?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또 행동이 이렇게 더디시니까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 한국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왼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내리는데요. 오토바이가 막 즉시 팍팍 시장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찰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이 더디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이렇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차문을 왼쪽으로 해서 내려야 되거든. 근데 시장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막 오른쪽으로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만류해서 이렇게 힘들어도 거쳤어. 왼쪽으로 내리라고. 그런 거야. 오토바이가 즉시 막 두 대가 팍팍 지나가는데 막 순식간에 사고 나는 것이거든. 그죠? 신경을 안 쓰고. 이번에 저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분한테 막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오로지 그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분만 붙어 있었어. 왜? 가장 연약하니까.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나중에는 막 제 손을 꽉 잡고 막 이렇게 잡더니 나는 이제 조목사님만 따라다닐 거래. 너무 제가 잘 챙겨주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챙겨주고 자식들도 돈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얹어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외국 좀 데리고 가라 그래도 자식들 안 데리고 간대. 근데 조목사님한테 오니까 조목사님이 다 챙겨주시고 식사할 때도 꼭 옆에 앉아서 오고 너무 자기가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목사님 일본에 성교 비전센터를 만들면 일본에 와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철 성도가 되겠대. 박수. 비전센터가 빨리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92세야. 그럼 비전센터가 만들어지면 조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잘 챙기니까 제일 첫 성도로 그걸 지키고 있겠대. 제가 뭐 한 달에 몇 번 가든 두 번 가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자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 리더자가 되어보면 매 순간 혹시 다칠라, 또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서 또 부딪혀 사고 날까봐 늘 막 다른 사람 안 챙기고 막 그만 막 밖에 제가 안 챙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알아서 가지 마. 혹시라도.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의 오나잖아요. 우리의 리더자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도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맞춰져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주의를 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음성에 가장 연약한 자로서 적극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그 이끌어가는 어떤 팀 리더나 오나가 아니라 주님은 그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마음이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절절히 체험을 했어요. 도착해서 그분이 이제 가시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야 그때 제가 긴장이 풀어지는 거야. 얼마나 그분 때문에 제가 긴장을 했는지. 왜? 혹시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감탄을 해. 여러분, 우리는 1시간마다 화장실을 찾아다녔어. 저는 1시간마다 화장실, 이분이요 3시간에 돼도 화장실을 안 가. 나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요 제가 일본 선교하려고 기도하고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바꿔놨대. 그러니까 전립선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이 지혜도 말도 못해.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님 일본 역사를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르신이잖아. 딱 됐더니 그거 틀렸다고 다시 역사를 다 수정해서 대망 소설 읽어보면 이렇다고 다 수정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사람들 입을 벌리고 얼마나 총기가 가득한지.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분을 모시고 오면서 그분 한 분만이라도 모시고 가도 내가 참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에 살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나를 그곳에 살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절대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70이 됩니다. 일본 갈 일도 없어요. 80이 됩니다.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 선교 가자고. 90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일본을 생각하면서 일본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85세, 6세 되면은 일기 쓰는 것을 어쩌면 뭐 할지도 모른다? 해보세요.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내가 점점 이제 90이 넘어버렸는데 무슨 내가 일본 갈 일이 있겠다고 일기를 쓰느냐.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일기를 쓴 거야.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정말 모르지만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무도 그분을 모시고 가지를 않거든. 근데 순복음 경양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없으면 그분이 일기를 매일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조연아 전도사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런 사인이라고 여겼어요. 누가 92세가 되기까지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번도 일본어로 부름 받은 적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걸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지금 80세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79세 그쯤 돼서 믿은 거예요. 그때는 아내도 돌아가고 없고 혼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고 계속 일기도 쓸 뿐만 아니라 계속 어떻게 2시간씩 걸었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소망이 더 생긴 거야.
나는 이제 목사님 손만 다 잡고 목사님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만 하십시오. 얼마든지 선교제 제가 모시고 다니겠다고 건강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그 잠깐 10분이면 비행기를 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해졌는지 그분 일본 갔다 와서 가방 맡겨놓고 그 시간에 뭐 하겠다는 거야? 10분밖에 안 남아서 비행기 타는 시간에 그 시간에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걷는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비행기 타는 그 앞에서 그 앞에 뺑뺑 도는데 우리가 갈 때도 이제 그만 운동하고 오시라고 막 계속 막 그런 운동을 하는 거. 왜? 소망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 내가 건강만 지키고 잘하면 일본 가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일본 영혼들에게 선교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보고 얼마나 정말 도전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실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본 영혼을 붙들고 그 열정과 그 정성이 일본 선교학교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못 나오게 되면 결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라도 결석한다 그러고 다시 가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인 거야. 정말 모범이었어요. 그렇게 잘 걸어 다니시고 똑똑하시고 뭐 전혀 제가 늘 곁에만 있었지 너무나 다 잘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셔.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이 식사를 갔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고 우리 공항에서 식사를 하는데 왜 전도사님이 챙기더라고. 왜 전도사님 빨리 안 오시지? 막 그러면서 내가 좀 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막 저도 늦으니까 뭔가 큰 걸 보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은 그냥 좀 늦나 보지요. 그래 큰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고 막 이렇게 장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참 사랑스럽고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기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분을 위해서도 이 여행을 얼마나 주님이 준비해 주고 싶었을까. 정말 안 데리고 갈까 봐, 그쵸? 빠뜨리고 갈까 봐 매일 한번 3번, 4번 막 전화했다는 거야. 혹시 자기 뭐 잘못해가 빠뜨리고 갈까 봐 막. 꼭 자기는 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부탁해도 사람들이 안 데리고 간다는 거야. 빠뜨리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루에 3번, 4번 전화하면서 자기 체크해주고 데리고 가는 거 맞냐고, 목사님 데리고 가는 거 맞냐고. 여러분, 정말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요 봉사를 하는데 무슨 봉사를 하시냐? 재정 봉사를 한대요. 그게 헌금이 막 들어오잖아. 여의도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 세는 사람이 70명이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헌금 요원이 70명이야.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그 헌금 요원을 하고 그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 70명 안에서 감사 헌금 뭐 건축금 다 분류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대요. 멋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 잘 들어다니까 찍소리 막 이렇게 하면 막 다른 사람 찍소리 말아라. 다리 아프다 이런 소리 못해. 그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시고 가서 일본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녀도 짱짱하고 저럴 수가 있냐고. 하루에 2만 보를 꼭 걷는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 마음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표가 다 달라졌어. 그걸 바라보는 선교사님도 다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저도 바뀌어졌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다. 아멘? 목회를 안 하면 다른 또 선교사로 나가서 또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난 이번에 정말 웃긴 게 우리 김 목사님이 저는 호텔 위에서는 자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선교훈련 중에 그 목사님이 계시다. 절대 호텔도 한 동료가 한 20만 원 그런 짜리에서 그렇게 자고 다 항상 양복청장 입고 다 이렇게 벗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호텔 아니고는 자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선교지에 가면 더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눈 붙이면 자고 강대상 의자에서도 자고
그리고 뭘 주든지 먹고, 그게 선교사의 차질이라고. 호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갔는데, 동경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거기 이번에 커피숍을 데리고 갔는데, 정말, 전도사님 그게 호텔이 아니고 커피숍이야. 커피숍이 화장실까지 어떻게 구름다리가 다 만들어져. 화장실 안에가 구름다리 만들어져갖고. 처음 에스카레이터고 전부 그 일본의 옛날에 그 황실 사람들이 사는 그걸 그대로 다 재현해 놓은 거야. 막 폭포수하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커피숍에 커피 마시려고 2시간을 대기한대. 거기를 마지막 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그 메구로라는 그 동네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남동 17개의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야.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대관료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대관료가 5만 엔이야. 그럼 하루 대관에서 쓰는데 50만 원짜리. 그 정도로 비싼 데야. 내가 듣기로는 그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치바교회를 개척하는데 1억 원을 헌금했다 그러더라고, 성도가. 그리고 계속 지금 또 교회를 같이 헌금을 하고 계시대요. 전부 다 성도들이 다 주재원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비싼 일본 나라에서 다 가정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있대. 월세 50만 엔도 적은 것이 아닌데 50만 엔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 거진 다 100만 엔짜리 월세를 사니까 1000만 원짜리 사니까 50만 엔이면은 500만 원이잖아. 50만 엔 사는 사람이 너무나 갭을 느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다 그러더라고. 보통 다 그냥 1000만 엔짜리 거기에 다 사는 거야, 전세. 다 가정부, 일하는 사람이 다 있는 거야. 다 주재원들인가, 성도들이 다. 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은 메구로 교회가 큰 빌딩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야. 뭐가 없을까요?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뭐가 없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싱크대가 없어. 예배 공간. 그러니 목사님 나는 호텔 아니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한 분은 호텔 정도가 아니야. 가방을 들고 4층까지, 우리 숙소는 4층인데 4층까지 걸어가야 돼. 그리고 화장실은 다리가 저려. 앉아있으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여러분 매일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딱딱 엎드려갖고 이 엉덩이 닦는 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나도 한 20년 만에 해보니까 진짜 힘들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오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주지원들이고 1000만 엔짜리 다 어떻게? 그런 월세에 사는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오면 그걸 써야 돼. 교회 싱크대도 없어. 바깥에 싱크대가 있어서 할 때마다 뭐 사가고 뭐고 다 깎아가지고 와서 이거 조립하고 또 깎아가 껍질 안에도 버리고 나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참 다 날씬해지겠다. 왜 4층 오르락 내리락 했지. 화장실도 저기 수세식도 아니고 푸세식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싱크대는 저 바깥에 저 끝에 있지. 뭐 요리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여기시더라고. 거기서 요리하려니까. 그죠? 왔다리 갔다리.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주재원이고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없으니까 일본에는. 그쵸? 그 교회를 와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주재원 갔으면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없어. 그럼 거기를 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볼륨면 근데 큰 거 볼륨면 다리 막 치가 내릴 정도로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목사님 나는 호텔 아니면 안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제대로 훈련 받았다. 제대로 훈련 받으신 거야. 그 낑낑거리고 올라가고 내가 다음에 또 간다 따라간다 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봐야지. 제대로 진짜 이거 한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그런 데를 가본 거야.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자는데 제가 이렇게 세 분은 남자분이니까 그래 옆방에 그 4층에는 이제 게스트룸 때인데 원래 2개를 냈는데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2층
3층, 4층을 쓰는데 월세가 얼마야? 45만 엔이야. 그러면 그 비싼 동네에서 그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아시겠죠? 교회만 조금 리모델해서 그렇지만 다른 데는 다 낡았어. 물도 제일 나오지도 않아. 그죠? 샤워 못해요. 샤워 못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런 세상에 가장 부자들이 사는 메구로 교회에 게스트룸에도 샤워를 못해. 전도사님이 머리가 가려우니까 아침에 머리 감겠다고 그 싱크대에다가 키는 크잖아. 차물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저도 허리 삘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이러고 차물에 머리를. 아우 전도사님 오늘 저녁이면 온천 갈 텐데 전 참지. 그래도 목사님 아침에 나는 머리를 감아야 돼. 키가 크니까 다리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데 저러다 허리 나갈 것 같아. 그럼에도 난 안 해도 머리를 감더라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목사님이 절대 다른 데로 옮기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년을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요? 7개를 개척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교회 하나도 지탱하기 힘든데 7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엄청 존경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몬에 죽어진 목사님이에요. 가장 센 사탄이 만몬이거든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눌려가지고 선교를 못 하잖아요. 돈 때문에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돈 때문에 확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분이 교사를 하시다가 부부가 다 목사님이신데 제가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밥을 다 해먹였다 그러지, 그렇지? 그런 환경에서 성도들 밥을 처음에 다 해먹였다고. 물도 안 나오고 싱크대도 저 바깥에 있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딱 그랬어. 목사님은 가장 센 사단을 이겼잖아요. 어떤 권능이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만몬을 이기셨잖아. 그래 목사님 비전을 딱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나 마음이 합하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삿포로부터 저 오키나와 남단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되었으니까 사쿠라처럼 이 벚꽃이 활짝 피다지잖아요. 사쿠라처럼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제가 그 18번 기도잖아. 오키나와부터 어떻게 쫙 삿포로까지. 할렐루야. 그 목사님 교회 비전이 그거야. 딱 꺼냈는데 오키나와부터 어떻게 삿포로까지 지도를 다 하고 그게 47개 그 현인 거야. 47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또 동그라미를 다 쳐놓은 거야. 삿포로의 교회 개척하고 오키나와의 교회 개척하고 나가나와에 하고 또 어떻게 치바에다가 개척하고 사이타마에 개척하고 7개를 개척하신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 일본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 교회 하나도 있는데. 그러니 그 주재원들이 이제 근무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잖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올 7, 8월 달에 나오신대. 왜냐하면 그 주재원들 돌아간 주재원들이 그쪽 돌아간 주재원들이 한 60명 된대. 지금도 어떻게? 뭐로? 줌으로. 여전히 성도인 거야. 후원자야. 줌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여름에 나오면 몇 박 며칠 같이 지낸대요. 그 양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재원들에게 어떻게? 너는 치바교회를 후원하고 할렐루야. 여전히 주재원들은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관리하시는 거야. 보통 나가고 나면은 그 신경 쓰지 않는데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왜? 물질이 일본의 만몬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봤죠? 개척한 치바교회는 얼마나 잘 꾸며놨대요. 그거 2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대.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넓은데 일본 교회는 보통 이렇게 반만한데 엄청 그죠 넓고 또 우리 교회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 해놨는지. 그게 개척해서 내어준 교회를 이 목사님은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고 생활비를 몇 년까지? 3년. 그 교회가 서기까지 3년 동안 생활비와 야증이면 야증비와 이걸 전부 다 감당해 오신 거야. 그거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우리 성도에 이렇게 해서 내가 병우기를 교회 개척해서 내보내서 그치?
그러면 정말 일본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3년 동안 나는 1년 반 만에 자립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2배로 3년 동안 그 야증과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모두 다 조달하다 보니까 본 교회는, 메구로 교회는 볼 게 있어 없어? 페인트 칠도 안 했어.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것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 못 살리. 그 물질 만몽 귀신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주눅 때문에 거기서 3년 동안 야증별을 다 대고 7개월을 그렇게 개척해서 홀로 쓰기를 시켰다는 것은 그 목사님의 비전이 그 일을 이룬 거야. 할렐루야. 일본 전역에 다 도시마다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선교사들이 안 오는 거야. 일본 이따가 다 돌아가고. 일본 거기는 막 아무리 해도 일본 사람들 눈도 깜짝 코도 깜짝 안 하고 안 되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23명을 신학교로 보냈대.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요거 맡아라, 교회 맡아라 그래고 다 성도들이 다 교회를 개척을 한 거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전부 다 집사부터 이번에도 또 세우려고 준비시킨 전도사가 3명이나 돼, 여자 전도사가. 치바도 어떻게? 그 여자 평신도로 온 그 여자께서 했는데 얼마나 가족 같아서 그 개척교회들이. 자, 따라 보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몸소 그렇게 생활하시고 정말 전혀 자신들 위해서는 투자 안 하고 전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잠깐 왔지만 주제에 놀았던 그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후원을 그 선교지처럼 그 자기들이 너는 치바 맡아라, 너는 맡아라 이렇게 후원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헌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그런데 교회는 5천만 원이 넘는 것처럼 안 보여서 우리가 놀래서, 그치? 또 꾸민 것도 없고 막 강대상도 요거 3분의 1만 하지. 3분의 1만 한데 다 이렇게 교회도 얼마나 작은지, 그치? 요게 요만한 사이즈가 끝이야. 요게 요렇게 요만한. 그래서 정말 그 지방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중심으로 얼마나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지.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아무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까지 그렇게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누굴 키운 거지? 성도들을 키운 거예요. 보통 새벽 기도도 일본은 잘 안 해요. 주일 예배. 근데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일에는 또 그 코로나 때는 줌 예배를, 지금도 또 줌 예배를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군사처럼 키워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다 개척한 거예요. 좀 우리 교회 비슷하더라고. 성도들이 다 나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서 너무 제가 웃겼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정말 여러분은 중심만 보여주시면 돼,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여러분이 그 앞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중심을 살아계시다고 보여드리고 믿으니까 그 목사님 어떤 권능과 뭐 성령 은사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바람과 불꽃 교회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가면서 계속 지하철에서 그 목사 밑에 달면서 그래서 아니 나는 말이지 바람과 불꽃 교회라 그래서 성령 은사가 엄청나다는 그 뜨거운 교회인 줄 알고 1년 전부터 기도해가지고 정산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희 목사님 통해서 이걸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막상 만나니까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 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고 그 이름을 썼습니까? 이름 값을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름 값을 하시라고 내가 막 달달을 붙여서 지금부터 이제 방언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20년은 정말 하나님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권능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해서 정말 바람과 불꽃교회 오순절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그런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번에 이제 한 2년 후에 이제 그만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도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막 엄청 막 지하철부터 막 달달 볶아서 막 그 앞에 공부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여기 94세 우리 여기 안 보이냐고. 목사님 우리는 교사로 있다가 둘 다 교사로 있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500 정도 나와서
이제 한 달에 돌아가도 교회한테 피 안 껴주고 우리 생활은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매그리고 전부 다 하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 그대로 줄 생각이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편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주님에 보냈는데요. 저를 보낸 것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권능까지 받아서 할렐루야. 왜?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주님이 제대로 쓰시겠습니까? 성령한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은사자들이 많은데 말이야. 할렐루야. 20년 동안 그렇게 맑고 순수하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조이나 목사를 보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시라고 내가. 보니까 뭐 한 20년도 하겠다. 장장하다고 내가 막 그러니까. 실은 우리 사모가 너무 지쳐갖고 갈라 그런다. 그러시더라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어. 그 동경에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고 여자들이 매구로에 산다 그러면 다 시집을 온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으면 어디라는 거지? 강남의 압구정동 내지는 청담동. 그럼 여자들이 매구로에 산다 그러면은 다 그런 대사원급에 주재원급에 사는 데니까 그 동네는 월세 너무 비싸니까 다 시집 온다고 하는 데가 그 매구로 그 동네래. 그리고 그 매구로는 알고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매구로 강이 있어요. 강. 거기가 중심지고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대문처럼 중심지인 거야. 엄청나게 오래된 곳이죠. 여러분 일본은 가는 데마다 다 귀신들이 틀을 잡고 있는데 귀신 터가요 보통 2000년도 넘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몇천 년 됐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전이 다윗 때 성전 건축한 거잖아. 그게 다윗이 BC 1010년도에 다윗 왕이 됐거든. 그럼 지금 몇 년 됐어? 3000년이 된 거야. 3000년이 됐다고 어떻게? 그 다윗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래됐다고 난리죠. 일본에 가면요 보통 진자들이 1000년 넘는 게 수두룩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자가 있던 그런 성황당지 진자가 있는 그 자리에는 절대 그물도 안 짓고 나라가 딱 그걸 신호로 인정해서 그대로 가. 그게 너무 웃기는 게 동경에 백화점 옆에도 뭐가 있어? 진자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백화점 있는 나라에서 이거 딱 넓혀갖고 백화점이하고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신들이 가는 장소니까 절대 손을 안 대. 그래서 큰 백화점인데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자는 그대로 그 동네에 터주 귀신인 거야. 지키는 그 영령인 거야. 손을 안 대는 거야. 제가 이제 첫날 갔습니다. 첫날 갔는데 그 이제 4층에 이제 게스트룸인데 안에다가 이제 세 분이 좀 주무실 수 있게 그게 좀 좋더라고. 넓어서 재워드리고 그것도 우리는 좀 참을 수 있겠다 하고 좀 열악한 환경을 택했는데 뭐 물도 제대로 나와도 싱크대도 쓸 수도 없고 뭐 그냥 이빨만 치아만 거의 닦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문을 닫아놔도 이막 시내 한 곳에 밤새 막 오토바이가 다니고 막 대낮이야 와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정말 막 혼이 나가려 그래.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자 따라해 보세요. 시끄러워. 따라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알렐루야.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내가 우리 미한테 기회 꼽는 거 그거 얻어올 걸 막 너무 진짜 시끄러워서 날 태어나서 그렇게 시끄러운 장소 처음 봤어. 근데 조도사님은 몸을 굽히고 막 이렇게 듣고 그냥 자는데 안 하지 그러고 있더라고. 2시까지 잠을 치기도 잠을 잘 수 없어서 에이 이렇게 못 잘 바에야 기도하러 나가자. 근데 2시 반에 나갔어. 옷을 주스 입고는 2시 반에 나갔는데 이제 그 구글 글을 딱 켜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장소를 방문한 거야. 그게 보니까 구글에 뭐가 뜨냐면은 메구로 벚꽃이 떠요. 벚꽃. 사쿠라잖아. 내가 사쿠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메구로 벚꽃이 바로 우리 교회하고 별로 안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메구로 벚꽃 딱 구글 지도켜 그걸 찾아간 거야. 나무가 적어도 한 나무가 한 1000년씩은 다 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벚꽃이 굵기가 이거보다 더 굵어. 이 굵어가지고 이게 그 메구로 강을 반은 다 덮었어. 벚꽃들이 양가에 있어. 다 덮었어. 이래. 나 그런 그 굵게 벚꽃나무를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동경에서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벚꽃이 피는 데가 바로 그곳이야. 그래서 5월달 되면 거기 막 날 밤새 조명하고 그 축제가 일어나고 막 날이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거기는 메구로 강가에는 귀족들이 벚꽃 노래라고 사람이 살았다. 가장 중심지 일본 같은 곳인 거예요. 그곳이. 지금은 많은 분화석이죠. 원래 최고의 중심은 거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정말로 굵은 거야, 나는. 이 벚꽃이 피는 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년 4월 달에 내가 여기 꼭 한번 와야 되겠다. 벚꽃이 필 때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벚꽃 굵기가 다 이러니까. 그리고 벚꽃나무에 어떻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저 아래쪽으로 돌아올 때 그 커피숍 가는데 벚꽃나무 번호가 몇 번이 돼요? 301번. 그러니까 300 너무 넘는 게 쫙 양사이들 8km 쫙 있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겠어, 꽃이 피면. 그래서 오죽하면 구글 지도에 동경에 딱 치면은 메구로 벚꽃이라고 딱 나와. 가장 그 당시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지 거기가 제일 잘 살았던 그런 강가 바로 곁에 그때 심었겠죠, 그 벚꽃을. 혼자야. 아무도 없어. 무섭겠죠. 2시 반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계속 방언하면서 하나님, 이 일본에 너무 나는 기쁜 거 맨날 기도할 때 사쿠라처럼 부흥이 피게 해달라 그랬는데 막 사쿠라 천지잖아. 막 그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이 사쿠라가 있는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나. 막 너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돌고 들어오니까 한 3시 40분쯤 돼. 그쪽만 도니까. 들어왔어. 좀 피곤하니까 이제 잘 수 있겠지. 3시 반 돼도 어떡해? 도저히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4시 반에 또 다시 나갔어. 다시 나가서 그쪽에서 그 벚꽃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낙가 메구로 공원이 있는데 낙가 메구로 거기가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래. 그래서 이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를 내가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 다시 이제 그 부자들이 도는 상에 한참 그 벚꽃 강가길을 이제 두 배 정도 걸어간 거야. 여러분, 다시 나간 것도 하나님 은혜야. 2배 정도 걸어가니까 낙가 메구로 공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원에 별로 안 가는 거야. 왜? 돈이 많으니까. 그 공원 갈 필요가 없는데 좋은 데 다니지. 공원이 이렇게 아주 오래됐는데 그냥 자연 야생화가 그냥 막 자연스럽게 피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가서 낙가 메구로 공원을 딱 가는 순간 맞은편에 제가 걸어오는데 빌딩이 딱 있는데 빌딩이 안이 다 유리가 돼가 다 보여. 대여야. 우리 교회 한 18평 정도 되는 길게 되는데 너무 안은 너무나 예뻐요. 근데 투명 유리가 가서 다 보여. 1층에서 4층까지 대여를 해준대. 그래서 내가 요러고 봐서 대여해준다고 요러고 보니까 그 빌딩 이름이 뭐였더라? 사쿠라야. 그 메구로 그 벚꽃이 끝나는 지점에 딱 하나님이 그 끝나는 지점에 그 다리를 건너면 여기 나가 메구로 공원인데 딱 바로 공원하고 딱 맞아 보는데 그게 사쿠라 빌딩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깨달아야 돼. 기도 평소에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봐도 사쿠라가 많이 피는데니까 빌딩 이름도 사쿠라인 것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사쿠라 딱 끝나는 시즌에. 저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좀 오자마자 밤에 그 사쿠라 천 넘는 그 사쿠라 가장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동경 메구로 벚꽃 거기서 걸었고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쿠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은 한 교회가 아니라 일본 전역을 교회 하나 줘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응답이죠.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 메구리에 가서 화장실도 없고 우리 쪽으로 가서 나 치가 날라서 미치겠는데 또 조준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오기 전에 막 그 화장실 또 변기를 다 청소한다고 정조준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더 그냥 청소를 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가.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곁에 항상 가면 그 가운데 있는 가장 근교에 제가 진자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자가 있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쭉 올라가면 그 교회 사람도 그 진자가 있는지도 몰라. 그 영적인 것에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내 양심이 바르게 목회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축복하시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영적인 것이 더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파워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우리 장보러 가는 그 딱 건너편에 길을 건너면 갑자기 고가도로가 확 나타나면서 8차선이야 8차선 고가도로가 나오는데 딱 그 카도에 딱 커브 있지 커브 가장 중요한 커브에
진자가 있는 거야. 그것도 무지무지 오래된 진자야. 몇 세기? 200년도. 서기 2세기. 200년도에 만들어진 진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자가 고풍스럽겠습니까? 낡았고. 근데 그 진자에 옆에 사는 그 어떻게 신사찌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숙사가 엄청 커요. 그 큰 진자를 알아주나 봐. 그 진자 이름은 뭐냐면은 오돌이야. 오돌이 진자야. 그래서 제가 오돌이 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봉황이야, 봉황. 여러분, 일본의 태양신의 심볼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제가 그 호주 가서 기도했을 때 그 호주의 프리메이슨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심볼이 뭐였죠?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게 익룡 조각이야. 피닉스 조각이야. 가운데 큰 게 호주가 맨 아래 대륙이잖아. 그 시드니가 또 맨 아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끝 지점에서 딱 대륙을 향해서 익룡이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면 양 사이드에 적은 게 두 개가 같이 쫙 대륙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다는데 그게 실은 익룡 조각이야. 피닉스 조각이야. 프리메이슨들이 그 70조야 무려 들여서 그걸 건축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님의 대적기도 시키러 2009년도 보낼 때에는 수리하는 데만 리모델링만 65억을 들였어. 리모델링 하고 있었다고. 그 앞에 사르티르 그 사단의 조각까지 쫙 돼 있잖아요. 발톱을 탁 드는데 이게 그 로얄 보타닉 타운이 딱 염소 오른쪽 발가락처럼 딱 생긴 거야. 나중에 주님이 지도까지 보게 하셨는데 얼마나 사단들이 견고한 진을 그렇게 놓고 있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신적인 종교적인 그것을 갖고 있어서 자기 조상신이 섬겨왔던 그 진자는 세상에 무슨 뭐가 들어와도 절대 그 자리에 손댈 수 없어. 뭐 대통령 뭐 사무실 만들어도 할 수 없는 거야. 몇천年. 그래서 그게 2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수도롭게 일본 가면 시골에 가도 그 진짜는 아무리 오래돼도 막 그게 막 잡초가 있고 막 그래 손도 안 대도 그대로 그게 손을 안 대. 왜? 일본은 지켜온 대대적으로 그 신들이 그렇게 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희한한 나라죠. 8차선인데 그 빌딩들이 그런데 그게 2세기 때 지어진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구리 교회도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거기에 그 봉황 상징하는 새들이 그려져 있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에 벤트칠에서 덮을 때인데 그게 교회벽이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그게 그때 성경 때 그려놨겠죠. 누가.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저는 정말 복이 있다. 주님의 성령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복되구나. 그렇게 맥으로 그 벚꽃교를 듣고 그 사쿠로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그 주님이 그것을 새벽에 그렇게 잠적시 그렇게 해서 깨워서 그걸 보게 하기를 원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끄러워서 나가서 본고 기도하게 된 거야. 그 시끄럽게 자는 것도 그 하나님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돌이 보니까 봉황이야. 봉황. 봉황은 뭐예요? 태양신의 심볼입니다. 그 2세기부터 가장 센 동경의 가장 최고의 부자의 동네에 있는 봉황 그 진자가 엄청 중요한 진자인 거야. 왜냐? 일본이 아마테라스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 상징이 피닉스인 거야. 봉황인 거야. 그래서 그들도 그 돌이 새들이 그 일본에 그 딱 들어가면 진자마다 딱 이렇게 있죠. 기둥 딱 2개 있죠. 그게 돌이거든요. 새들이 하늘과 날아다니면서 천상계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서 새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태양신이 아마테라스 여신이잖아. 그 피닉스, 익룡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절묘하게 순서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후지산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후지 갔었죠? 후지 갔는데 후지 가장 센 후지 꼭대기 진자가지 일본어 상징하는 그걸 대적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두 번째 시작 주님 어디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동경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사로잡고 있는 천황. 그 천황이 귀신이잖아, 일본은. 천황이 되면 어디 가느냐, 미야자키 청도에 가서 몸 발딱 벗고 누워가지고 귀신하고 접신을 해요. 청도에서. 같이 있으세요.
귀신하고 접신을 하는데 거기 뭐 세 가지 그 보석이 있다. 청동거울하고 뭐 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천왕이 귀신인 거야. 신인 거야, 일본은. 우리처럼 이 무슨 뭐 기족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고 일본을 다스리는 귀신이야.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그 자존감들이 정말 그게 매여서 꼼짝을 못 하는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어떻게 몇 번 떨어졌어? 응? 천황 2차 대전을 신적인 나라라 전쟁 승리할 수 있다고 딱 승리를 가다가 리틀보이 원자 핵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져서 천황이 항복을 했죠. 항복을 해도 그 신적인 자리를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똥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 따라해보세요. 똥 자존심이 엄청 세. 그 자기들은 신국이라는 거지. 신국. 신이 세운 정말 나라고,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좀 하나님 생각하고 생겨서 자기들은 그 정도 버금가는 그 마음으로 그 일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밝게 하시냐면은 두 번째 수수잖아. 일본의 가장 그 후지산에 3770 일본을 상징하는 그 후지산 그 대적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봉황 오도리 진자와 더불어서 그날은 메이지 신궁. 근데 천황이 거하는 신궁이야. 천황이 다스리는 그 영이. 그리고 그 옆에 황궁. 천황이 사는데 우리가 대적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가보고 놀랬어.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저기는 신이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접할 수 없는 장소인데 내가 미국에 가서 그 링컨 그 있죠. 워싱턴. 거기 간 것보다 더 어마어마해. 신이 사는 장소인 거야, 신이. 그래갖고 거기 해자를 다 둘러가지고 해자 있죠. 물이 들러가지고 거기는 일반 사람은 근접도 못하게 그 사는 집만 막 신비스럽게 꼭대기만 천수가 이렇게 조금 보여. 얼마나 넓은 장소. 전부 돌아서 몇 킬로? 한 5.6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 다 돌려면. 근데 사람들이 오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무릎을 꿇고 그 천황의 사람들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대. 우리가 예루살렘 통곡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리고 얼마나 그 장소가 강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유신적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 동경 애기하고 그 광장이 막 너무너무 그 천황 왕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서 대주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황궁 앞에서 이제 전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위암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신 거야. 45살 때. 하나님, 내 이 위암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일본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째 목회를 하신 거야. 지금 이제 나이가 그진 70이 다 돼 가시니까. 그러니까 위암을 통해서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본을 신게 하신 거야. 그리고 원래 교토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라 교토에서 일본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지금도 그 위 회복시키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못 드시는 거야. 조금씩 먹고 몸도 계속 마르고 계속 자기 위를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그 황궁 앞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너무 우리 주님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황궁 앞에서 황궁터 천황이잖아. 이 천황 신들이 몇 개 이 귀신 대장 일본 귀신 대장 이 황궁 앞에서 치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위와 심장까지 새로 들어가게. 위도 완전히 새로 들어가고 심장도 권능에 불이 붙은 그런 심장으로 이제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님이 이 황궁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야. 낫는 것을. 그 귀신들이 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장기를 바꾼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지.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성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총알같이 나와서 기도했거든. 총알같이. 지금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깐 말 끊어버리고 내가 잠깐만요. 성님 지금 요 앞에서 당신 치유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고 총알같이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거든.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실랍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받으세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기도를 받으신 거야. 근데 그 우리 서주희 전도사님이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위계 질서와 근위 질서에 엄청나게 이게
그 담임 목사님 있으면 이 담임 목사 잘났든지 못났든지 막 절대 순종이거든. 그 일본의 영성은 그렇거든. 바보가 리더자도 돼도 바보한테라도 절대 리더자면 순종해야 돼. 그게 일본의 영성이야. 그런데 말 자르고 지금 이 선배도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서재희 전도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즉시 총알같이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성령 역사면은 아무도 방해를 못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별거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목사님이 자기 평생 20년 목회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대. 그럼 흥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다들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렇게 전하면서 혹시 예수 삼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를 지키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 왜? 그 주님이 저를 통해서 바로 하시는 거죠. 이 성령 인도하시고 6월 달에 바로 나가니까. 그래서 가가면서 막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잘 만났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어제 비행기 타고 왔고 내일 돌아간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악수 악수 이러니까 막 얼떨결에 막 손잡혀갖고 얼떨결에 악수하고 전도지 주는 거 얼떨결에 막 받고 막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막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여와니시 여와니시 막 이러니까 과하면 소리가 얼마나 크니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셨어.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게 일본에 먹히더라는 거야. 일본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전부 다 조심해갖고 막 스미마셍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고민이 돼서 좀 아라이상이야. 나는 정말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좀 얘기하지 말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어깨를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 어깨를 안았어. 그래서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들으셨죠. 이 청년이 열심히 했어. 이 홀로 외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라고. 나는 조연한테 당신 이름은 뭐예요? 이름 안 가르쳤죠. 도쿄로 이마카라상? 나카무라상? 다나카상? 이름이 뭐냐고 내가 계속 하니까 이분이 막 웃더라고. 내가 너무 웃겼나 봐. 막 이름을 혹시나 다나카냐고 도쿄로 이마카라냐고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 명함을 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할렐루야. 너무 얼토당도 않는 목사잖아. 명함을 내주셔. 한국에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내가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말로? 그럼 서울에서 얼마나 거리가 1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정말 내가 가면은 만나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그럼 명함까지 받아온 거야. 일본 목사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명함까지 받아온 사람 처음 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방법이 통하냐고 일본에. 이제 뭐가 우리 박선희 전사님도 막 나가면서 절대 포기 안 하네. 막 끝까지 막. 그리고 돌아오늘까지 막 그렇게 정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 또 처음 봤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면 보통이 아닌가 봐 이게. 할렐루야 훈련이 되어 있었어. 아멘.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가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서 동기부여를 받은 것을 처음 본 거예요. 남편이. 뭐 성령 그러면 사람 상대를 안 했대.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상대를 안 했대. 왜냐하면 너무나 인텔리고 지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부인도 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흥분하고 밤에서 계속 저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묻는 거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그냥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성령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우스갯소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연기를 하든지 어떻게든 마음이 열리게끔 하신다고. 어느 천년에 그 비 맞추고 예수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해. 나를 믿으면 당신 천국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다고. 바로 막 그냥 선포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가방을 이번에요. 배낭에 갖고 우리 전도사님 전부 다 배낭이야. 왜? 강사는 누구냐면은 가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강사는 우리 김건기 목사님. 그리고 수요일날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이영군 목사님.
이제 나는 뭐 하러 갔느냐? 밥순이로 갔어. 이제 아침 저녁 밥을 해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옷도 나는 하나도 안 챙기고 배낭만 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사들은 다 가방 들고 온 거지. 양복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김건희 목사님 전부 다 돌돌돌돌 하는데 우리는 막 배낭집을 메고 막 그리고 간 거야. 그런데 그날 전도하는 거 딱 보더니 사모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에 좀 붕의를 해주면 안 되냐고. 할렐루야? 옷도 아무것도 안 가고 설교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나보고 붕의를 인도하래. 그래가지고 자기 치바 전도사도 다 부른 거야. 붕의 오라고 막. 예, 이분에. 이 조인환 목사가 좀 이상한데 뭐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안 했던 그 수요예배 그 시간이 없어 원래. 다들 쉬고 싶은데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다들 막 낮에 전도했잖아. 한 2km 걷고 이랬잖아. 4km 정도, 5, 6km 걸었잖아. 그래 앉혀놨더니 다들 눈이 이래. 넘어가려 그래. 피곤해가지고. 나도 갈라 그래. 맛이 갈라 그래. 이래가지고 부엌에 오고 해달라니까 나는 해주는데 전부 다 나는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잖아. 그리고 내 전도하고 지금 들어와. 근데 또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가고 나도 맛이 갈라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포항에서 우리 포항제가 4월 26일 붕에 가는데 진짜 웃겨. 가는 날 다른 데마다 좀 귀신을 다 불러내. 아니 후지 갔을 때는 그날이 1300개 후지 귀신들 다 불러내는 맞절 행사 날이야. 후지노미야 갔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대집기도 시키더니 포항에 또 말씀 전하러 갔더니 그날 4월 26일에 제 방이 1111호야. 번호가 얼마죠? 이제 4월 26일이라. 그날에 포항에 어디? 영암 그 영일만. 거기에 뭘 설치하는 날이냐? 용하고 봉황을 설치하는 날이야, 그날에. 그러니까 막 중들이 다 나왔어. 막 깽가리 뜯고 시끄러워 죽겠고. 그런데 말씀을 집회 때 전하는데 이 깽가리 소리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그 홀리스 때문에 그 바닷가에 있거든. 시끄러워서 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막 말씀 전하는데 뒤에서 막 깽가리 소리도 막 중연불한 소리 들려갖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말고 거기를 보고 시끄러! 닥쳐! 지금 주인 민속이 주인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죠? 조용히 해! 잠잠해! 내가 말씀 전하다 말고 돌았다 보고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막 꽝을 치고 야단을 치니까 그래갖고 부처님 목사가 있나 그러더니 진짜로? 자 따라해봐서 진짜로 10분쯤 있으니까 잠잠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난리야. 그 영일 말씀 막 깽가리도 들고 막 그날 용하고 봉황 설치한다고. 여기도 다 주고 가는 거야 전부 다. 나도 다 주고 가. 말씀을 저는 전부 다 이러고 있어. 피곤해가지고. 예전에 없던 그 예배잖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안 전했어. 예수 이름으로 저런 귀신들 피곤하게 하는데 다 끄자! 나가! 나부터 나! 막 그렇게 막 선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다들 정신이 바짝 돌아왔어. 진짜로. 다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어. 여러분 영적인 거 졸음 이 귀신들 그때 다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왜? 6km를 다 돌아왔는데 그날 전도했잖아.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야. 말씀을 전하고 또 대언하고 이랬더니 그 우리 강 목사님, 그 사무엘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지교회들 다 성령으로 좀 깨워달래. 와서 맨날 부흥 좀 인도해 주시고 제가요 돔에다가 이분이 흥분해서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난 진짜 너무 내가 놀랬는데 우리가 동경 돔에다가 목사님을 초청할 테니까 그래서 대여비가 얼마인데 1억 N이래 대여비가. 그래서 제가 뭐 대사 간다고 사람들 많이 하는데 1억 N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목사님 도쿄 돔에 오면 제가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 오늘 왜 이러나 막 1억 N을 대여해서 저를 초청하겠대. 목사님 몸만 오면 된다고. 그 정도로 그들이 성령님을 그날 처음 체험한 거예요. 20년을 목회했지만 어떻게 성령님이 설교를 원고 달아줘. 성령님이 바로 원고가 없으니까 바로 방언 통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언하고 또 통변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언을 하면은 속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할렐루야. 사부도 펑펑 울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배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아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돌아오고 몰랐는데 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거야. 우리가 사쿠라 기도한 거 그 사쿠라 빌딩 보여주시고 사쿠라 꽃 그 천년 넘은 사쿠라를 걷게 하시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맥으로 벚꽃을 할렐루야
나는 집에 와서 막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정신없이 막 이랬는데 오늘 아침 딱 일어나니까 제가 집회를 인도한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12일 날 갔잖아. 며칠이 따라해보세요. 5월. 모르네. 5월 13일이잖아. 너무 놀란 거야. 우리가 그때 시마바라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도 우리 5월 13일이었거든. 생각나요? 그때도 그거 천왕 생일 기념일에 해서 열흘 동안 휴가야. 근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 정혜원 장로가 딱 꼭대기에 차가 한 대 딱 주차되어 있는데 차 번호가 뭐야? 513인 거야. 주차된 차 넘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걸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다음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데 이마까라 레이와와 지다이가 하지마리마스 막 전 이렇게 공포하는 거 막 크게 확성이라는 우리가 들은 거야. 우리가 시마바라 그걸 걸어가면서 들은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천황과 생일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 레이와의 시대가 이제 헤이세의 시대가 끝나고 레이와 시대가 열리는 걸 우리가 그때 선포를 우리가 들었잖아. 2019년 그때 레이와 시대가 열릴 때 우리가 시마바라 그걸 걸어간 거야. 우리가 다 들은 거야. 할렐루야. 이마까라 평화의 시대 레이와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걸 들었는데 그때가 53일이었거든. 나 정말 놀랐어. 동경에서 첫 집회를 한 거야. 아멘. 그게 몇 월 며칠? 5월 13일. 우리가 22년 여기 금요 집회를 시작한 날이 2022년 5월 13일. 하나님이 정확하게 3년 만에 아버지가 동경에서 메구로 교회에서 생각에도 없는 부흥 집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전에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이렇게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스케줄이 밀접하게 다 아버지는 여호와 이래로 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아버지는 미리 다 준비하셨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 어머 5월 13일에 했구나 내가.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집회 5월 13일 때 정확하게 동경에서 이거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쿠라와 그 사쿠라 꽃 다 보여주시고 사쿠라 빌딩 보내주시고 정말 사쿠라 부흥 일본 부흥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겠구나 확신을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못 모르고 하는데 이런 확신을 받는데 진짜 우리를 딱 보면은 딱 이래 그 있지 뭐 저팔계와 뭐 있죠. 뭐야 그거 손오공과 저팔계 사우정 그 나오잖아. 꼭 우리 일행들은 꼭 손오정하고 뭐 저팔계 같아. 다들 좀 잘 모르고 마음은 순전해. 근데 좀 이렇게 방법도 이런 게 세례되지도 못하고 뭔지 모르지만 마음은 중심은 뜨거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더라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도 그 힘들게 20년을 그 하면서 정말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부 돈 생기면 전부 다 교회도 개척하는데 다 투자하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묻더라고. 자기는 감사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이 나이까지. 목사님은 일어나면 뭐라고? 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사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모르게 이 손오공과 저팔계 같아. 좀 사람들이 좀 미련한 거지. 그 막 계단 그렇게 그 매구에서 그런 데 있으면서 말이야. 왜? 그 못 놓치는 거야. 왜? 전부 부자들은 그거 다 오니까 그 장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장소를 비우면 안 되는 거야. 오래돼도 그거 있어야지만 헌금을 1억 N씩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60명, 80명 지금도 해서 계속 교회를 지원하면서 문화계로 한국에 주제에 맞춰 돌아가도 여름에 오면 한 60명이 모인대. 그럼 부흥이 한다, 2박 3일간. 그럼 또 다, 그래서 또 돈 다 보내라고. 이번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따라해보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나서 너무 놀랬어, 막. 목사님, 우리가 도쿄돔을 1억 엔에다가 대가, 1억을 해서 빌린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더니 오기만 오세요.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막 그렇게 성님의 관심 보이는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루가 지내니까 바뀌어졌어. 지정신이 들어온 거지.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간띠가 뱃박으로 놉니다. 처음 보면 다 될 것 같아, 막.
막 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왜? 이 목사님 하니까 막 장기가 팍팍 바뀌고 막 도쿄 도움을 빌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되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하루 딱 지나니까 우리 여기 치바 해 때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기가 손자가 태어나서 4개월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7, 8, 9까지 가을에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우리 또 저는 다른 거 제가 그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해서 또 치바나 이런 데서 또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정말 선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뭐 제 이름을 알리고 그런 데서는 저는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저의 은사를 통해서도 일본을 부흥시킬 수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저는 돈 안 받아요. 자비랑입니다. 일본에 무슨 이 돈이 힘든 나라 돈을 받습니까? 저는 자비랑으로 헌신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정말 손오공 저팔계 같지 않아요. 92살 보면 그분은 자라 같아 자라. 딱 이래갖고 목만 이러고 이게 굽어서 이렇게 목사님 그래 배나니까 자 지금부터 가슴을 펴고 이러면 이거 펴셔 펴고 걷는다 이러면 펴고 그러셔 군인 같아.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 나이에도 하겠다고 그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여튼 60세 70세 이상은 그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분이요 당신 전도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봐서 거절을 못해. 하나님이 다 이게 전략이야. 아멘. 천조를 가졌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야. 미국이 천조를 가지고 그래도 어디에 졌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부분분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와 이 모든 것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이 공격도 해야 되고 또 수비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세상이 지금 세계가 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실은 핵 때문에 서로 어떻게 공포 전선이 다 죽으니까 니 죽고 나 죽으니까 이 핵 때문에 전쟁이 지금 억제되고 있는 거야. 핵을 쓰면 다 죽는 거니까 전쟁을 서로 못하고 있는 거죠. 핵이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몰라. 정말 가장 승리의 순간이 자만해가지고 그것을 팍 자기가 할 거라고 넓혔을 때 나폴레옹도 그렇고 또 히틀러도 그렇고 다 러시아를 점령을 했다가 그 정도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승리점에서 막 자만해가지고 막 오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략을 다 해나갈 때는 정말 성령님의 전략이 최고인 것 같아. 할렐루야. 성령님의 전략이죠. 그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그 중심에서 그냥 기쁘게 거기 사는 거야. 맥으로 제일 좋은 우리 가봤잖아. 커피숍이요. 와 10층 높이로 뻥 뚫렸는데 그 에스카레이터 다니고 막 차도 보석이야, 그렇지? 화장실이 뭐 구름다리를 건너가서 손을 씻고 막 전부 다 그 옥색 자개에다가 그걸 처음 봤어. 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동네에 그 부자 동네에 가장 맥으로 벚꽃이 가까이 있는 그 유명한 동네에 가장 오래된 사정까지 다 써도 어떻게 월세가 45만 엔밖에 안 되는 3층 그렇게 오래된 후지 빌딩에 그 번화한 거기에서 수제식이 아니라 꿇어 앉아서 부른 병기를 쓰는 그런 장소에서 안 떠나는 거야. 왜? 거기가 만본을 갖고 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지. 그래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원하면서 이 불편하지 이걸 감수하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더 헌금을 하는 거야. 지바인 하는데 그냥 평신도가 1억을 헌금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놀랍죠? 인간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이고 무식할 만큼 하나님 일에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 일은 태워서 가는 거야. 그 바보스러울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진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처럼 말이야. 전쟁에 또 이기고 또 이겼으면 이제는 전쟁의 고수잖아. 그러면 지 생각대로 가도 되는데 말이야. 전쟁할 때마다 아버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야. 전쟁의 대장이야.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는데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치는 허락을 안 했는데 할 때마다 아버지 이번에 어떻게 전쟁이 되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요 가장 그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성령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떠나기 전날 성령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약식을 잘하잖아. 일본의 사람들은 향수병이 있대,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야, 약식이. 그치? 근데 일본에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니까 약식을 준비해 가래, 주님이. 그래갖고 제가 찹쌀을 보통 제가 20년 전에 약식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약식 해준 적 없지. 옛날에 시부모 모시고 살 때 그게 5,000원이면 돼. 금포도하고 밥하고 대추만 있으면 5,000원이면 그 약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부도나고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없으니까 맨날 약식을 만들어. 또 교회에서도 뭐 모임 있다 그러면 맨날 약식을 그게 이쁘니까 그렇게 내가 해갔거든. 왜? 돈이 적게 들어.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나는 약식을 여기 제일 작은 사이즈밖에 안 해봤어. 근데 그걸 2개나 산 거야. 2개 사고 금포도 사고 밤 사고 흑설탕 사고 계피도 좀 준비하고 아무튼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때까지 찹쌀 하나 갖고 있는데 2 가지고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났지. 밥하기 전에 약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아무도 나도 모르겠어. 옛날 기억을 20년 기억 더듬어서 찹쌀 넣고 뭐 또 건포도 넣고 또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얼마나 재료가 집에 있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준비해가는데 가봐 이만큼 필요해. 그 약식 준비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도사님 보고 요만한 타대가 바짝바짝 눌려갖고 딱 약식판 해갖고 딱 잘라가지고 바시바시 조금만 잘라갖고 한 25개 나오더라. 그치? 비누에 다 묶은 거야. 그게 최고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야.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몰랐는데 이 찹쌀이 제대로 안 익었어. 너무 양이 많아갖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생게 그대로 씹히는데 아이고 뭐 생거 쌀도 먹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고 막 에이 좀 버린 것 같아. 근데 막 그대로 뒀어. 뭐 어떡할 거야. 그 찹쌀이 좀 덜 익은 거야. 그런데 사모님하고 와서 목사님 이 약식이 특별하다. 뭐 견과류를 넣었어요. 뭐가 툭툭툭 씹힌다는 거야. 다른 약식 물컹한데 뭐가 씹히면서 너무 맛있다는. 그래서 성도들 전부 다 이게 뭐가 들어갔대요. 저 목사님 뭐 특별한 거 집어넣었나?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쫄깃쫄깃 씹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 견과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찹쌀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안 익어서갖고 그렇다고 이러니까 다들 죽는다고 웃는 거야. 자기들은 뭐 너무 맛있어서 특별한 걸 뭐 집어넣었는데 찹쌀이 하나님이 덜 익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야. 물컹거리지도 않고 씹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게 사람들이 자기 약식 안 먹고 당신 집에 애기 갔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면 막 미안해가지고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언제 일어나서 이 약식을 만들었냐고 막 감격을 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전도지 만드는 것도 고마운데 막 일찍 나서 성도들한테 해주려고 약식을 해갖고 내가 줬더니 그게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이쯤은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번에 선물해 주는 거 처음 봤어. 그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한 줄 아세요? 선물이. 전도사님이 뭐랬어요? 이 동경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갖고 사가지고 막 급하게 가서 우리 떠나기 전에 사오신 거예요. 막 전도사님이 땀 뻘뻘 흘리고. 그게 누구를 기초로 한 선물일까? 응? 맞춰보세요. 우리 일행 중에서 누구가 주님 가장 사랑하셨나? 그 약식이 뭐 있지? 밤양갱 놀이 있지? 밤양갱 있잖아. 양양갱, 방양갱 요새 그런 노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김기훈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김기훈 집사님 맞춰서 딱 일본에서 최고 맛있는 양갱 그거를 했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기준을 누구한테 뒀다? 김기훈 집사한테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은 저 나이 드신 분을 왜 이렇게 선교실 모시고 왔나 신경 쓰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90몇 살 때까지 일본 선교할 거라고 하루 2시간 운동하고 매일 말도 잘 안 하지만 일본어로 일기 쓰고 그렇게 그 선교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 그냥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데리고 가시라고 막 전화를 막 몇 번씩 해야 되고 말이야. 그 중심을 우리 그 일행 중에서 가장 주님이 받으신 것 같아. 나이도 상관없는 거야.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쓰임 받겠다는 그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주 책임을 지시더라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오셨는지. 얼마든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따라오시고 더 순종 잘하시고 얼마든지 건강만 유지하시면 제가 일본 전역 얼마든지 모시고 다니겠다. 목사님 일본 성교 비슷하다 만들면 내가 목사님 옆에 딱 있을게. 성도 딱 있을게. 막 주무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박승식 씨도 한번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도움에서 그런 집회를 제가 할 수 있을런지 그 예언적인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들은 거야.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인 거야. 성령님을 전혀 모르고 지식적으로 목회하던 그분 입에서 성령님의 맛을 보고만 놀래가지고 도움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성령님에 대한 그 마음이 확 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도 그 바람과 불꽃 교회가 이제 정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불꽃으로 확 이제 번지는 그런 선교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는 손오공과 저팔계 같이 다들 다 아버지 평균 63.8세 뭘 해야 되는지 어리버리 하지만 중심만큼은 뜨거워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들을 주셨고 그 날짜까지 저도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아버지 금요일 시작한 5월 13일에 제가 동경에서 결국은 그것도 가장 아버지 중심의 메구로 일본 전역을 복음하겠다고 아버지 서운한 그 메구로 교회에서 아버지 수요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드와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전략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여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본의 메구로와 그리고 치바와 그리고 사이타마와 오키나와 또 오사카와 또 가나가나와 아버지 그 사이타마 그 모든 개척한 교회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이 권능을 받아서 렐로하 야라바카 20년 동안 만몬 귀신을 이겼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보내셔서 아버지 일본의 정말 전역에 47개 그 전에 모든 교회를 다 세울 수 있도록 성령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신뢰하고 늘 최선의 순종을 우리 최준호 장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다리 힘주시고 새로 다 빚으시며 어로바카의 가정 안에 늘 또 아까 주님의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하 여라바카 여라바카 우리 박주성 우리 집사님 아래도 이 사랑하는 아들 오늘 루드 92세 엘라카 우리 김기현 집사님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루드바 지금으로부터 벌써 그 정도면 나는 한 30년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리드 후 더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의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라카카 야라바카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키네 주님 앞에 우리가 몰라도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디에켄네스카스카라바카 이제 그 태양신과 아버지 메이저 그 신공과 항공과 이제 일본의 동경을 주님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고 기독케 하시고 후제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끌 가실 줄 믿고 또 리드와카 돌아와서 우리 리드와카 우리 하준이가 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누도 아버지 3개월 동안 100일까지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건강 주시고 우리 하빈이 이르와칸나스카라바카 비록 지금 보름 동안 엄마를 못 보지만 또 우리 하빈이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지혜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안경들 우리 교회와 모든 것 다 도와주시고 일본 선교회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수봉기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선교사와 그리고 이들의 헌신한 아버지 니스카라와카 전략적인 팀원들이 선교팀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